오늘은 48장 전체의 이야기를 좀 할 것인데요. 다 읽기 좀 그래서 제가 이따가 군데군데 좀 말씀으로 나눌 거고, 봉독은 15절부터 2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야곱의 이야기를 해가는 가운데 벌써 11번째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참 중요하다고 했죠. 11번째 말씀이고요. 이제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야곱의 이야기도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정말 인생의 말년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삶에 일어났던 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고백, 한마디 고백 가운데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그 진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나도 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한마디 안에 정말 귀한 진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 고백 안에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곱의 고백을 좀 들으면서 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47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28절, 47장 28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제 나이가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나이가 147세가 되었어요. 참 오래 살았죠. 우리 바라고 원하기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100살 넘게 사시길 바랍니다. 147은 좀 무리인 것 같고 100살은 넘게 살아야죠. 그런데 야곱이요,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7장 9절 한 장 앞에 가보실래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물론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바로가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때는 130년이에요. 그리고 17년 살았으니까 147세가 된 겁니다. 130년 살 때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은 젊지만,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 야곱 출생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잊어버리신 분들 유튜브에 가십시오.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지나온 삶의 과정, 오늘 이 자리에 쓸 때까지 그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로 앞에서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요 147세가 되어지고 어느덧 147세가 되어지니 당연히 육신이 약해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잖아요. 오늘 148장 1절 보니까 요셉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1절 보세요.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야곱이 병든 거예요. 병이 들어서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자, 침대에 걸터 앉는 것도 힘을 내서 간신히 앉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병들고 몸이 쇠약해져서 침상에 걸터 앉는 것도 힘을 내서 아들이 왔기 때문에 간신히 침대에 걸터 앉는 모습을 봅니다. 또 그뿐만 아니에요. 10절 보시면 48장 10절 보면 이스라엘의 눈이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니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눈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 나이 먹고 병들고 몸이 거동이 불편해지고 또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신체적인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젊을 때 야곱의 삶을 좀 보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기는 이거였어요. 보여주기식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참 많은 것들이 유행하지만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유행의 트렌드가 있다면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보이는 게 다라는 거죠. 기왕이면 이뻐지고 싶죠. 또 기왕이면 멋있어 보이고 잘생긴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강남 쪽에 이렇게 가면요 왜 이렇게 성형외과가 많아요. 건물 하나에 3개, 4개 기본으로 다 들어있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제일 많은데 거기는 성형외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많아집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많아지겠죠. 왜 많아져요? 예뻐지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왜 예뻐지고 싶습니까? 예쁜 사람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요. 잘생긴 사람이 인기가 있고 예쁜 사람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뻐 보이고 싶고 또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 그냥 겉모습을 치장하고 또 자기가 혹 없으면서도 있는 척. 좀 허세도 부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같습니다. 형편도 안 되는데 큰 집 늘려서 내가 이 정도 집에 산다라고 보여주기식 삶을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요즘에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카푸어. 들어보셨어요? 차 때문에 거지가 된 거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본인은 사골세에서 지하방에 살면서 정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카푸어의 이야기 또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봤어요. 보여주기식. 그 정도는 타고 길거리 나가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또 그런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외모를 치장하고 또 사람들이 혹할 만한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또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게 지금 외모 지상주의고 또 젊은 사람일수록 또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숨길 수 있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요 안타깝게도 세상에만 있으면 참 다행인데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별로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여주기식 신앙생활. 누가 보니까 예배도 드려줘야 되고
내가 직분이 있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내가 전도도 해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신앙 있는 척 하려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문제죠. 사회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도 그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여주기식 삶을 살았던 대표 주자가 야곱이에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올 만큼 욕심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그 자리에 갔고 형에게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팥죽 한 근으로 장자의 욕심을 내었던 사람이 야곱이고 삼촌의 집에서도 속고 속이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가정을 보기 좋게 만들었던 예쁜 아내를 얻기 위하여 14년을 무료 봉사하면서라도 그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온갖 술수가 있었지만 잘 보이면 된다, 괜찮으면 된다 그거 하나만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내 몸을 회복하는 그런 야복강의 경험도 있고 또 베델에서 예배 회복의 경험도 있기는 하지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세겜에서의 모습도 보면 참 보여주기식 삶 살았던 참 그렇게 떨쳐버리기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시간 앞에 장사 없는지 147살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언젠가는 그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우리도 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때의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생각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기억되어진다면 우리의 남은 삶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요 한 아들 앞에 침상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 있는 아들이 누구냐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에요. 47장에 만나는 장면 알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 돌아와서 147세 된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이 서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두 아들, 그러니 야곱의 두 손자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큰 아들, 큰 손주는 므낫세고 작은 손주는 에브라임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손주들을 데리고 오너라. 내가 오늘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싶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축복권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기력이 있어서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힘도 없으니 아버지가 간신히 손만 뻗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아들들을 아버지 손 밑에 무릎 꿇어 앉혀요. 그러니 아버지가 앞에 앉아 있고 야곱이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려요.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잡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밑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손을 뻗으면 아버지 오른편에 누가 간 거예요? 헷갈리죠. 므낫세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만 뻗으면 그 아버지 오른손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누구에게 가도록 했느냐면 므낫세가 가도록 므낫세를 아버지 밑에 놓은 거예요. 그렇게 쭉 읽어보면 그래요. 왼쪽으로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아버지 왼손 밑에다 놓습니다. 두 아들을 다 아버지 밑에 놓고 아버지 이제 손만 뻗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만 펴면 누구에게 가게 돼 있었어요? 므낫세에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바꿔더라. 이렇게 엇바꿔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뻗어서 축복해야 되는데 그 요셉이요, 야곱이요, 손을 이렇게 엇바꿔 가지고 오른쪽을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이렇게 엇바꿔서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 축복하는 내용이 쭉 기록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 손주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17절 보세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고 오른손이 장자의 축복이니까 우리 큰아들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이 가는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가 손을 어긋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려. 아버지 손을 바꿔주려고 그래. 아버지 잘못했어요. 얘가 큰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실수하는 줄 알고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에요. 손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얘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예요. 잘못됐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가서 얘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야곱이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실수한 게 아니에요.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이 말 한마디랍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 모습 안에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 안에는요,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들아, 내가 아직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앞이 안 보이긴 하지만 얘가 큰아들인 거 나도 알아. 걱정하지 마. 물론 현실적인 그러한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심오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축복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니까요,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요. 지금 축복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 복받았던 그 장면, 여러분 아시죠? 이삭이 어느 날 자기의 생이 다 돼가는 것을 알고 아이들에게 축복하려고, 그 장자에게 축복하려고 에서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이야기해요. 가서 먹을 것을 잡아와라.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맛있는 것을 먹고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하겠노라 라고 방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밖에 있던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빨리 야곱을 부르죠. 야곱아, 아버지가 이러이러해서 형에게 복을 다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염소 데려와. 염소 가져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만들어서 너에게 줄 테니 너가 형 에서인 척하고, 왜냐면 아버지는 지금 정신이 없어. 눈도 안 보이고 몸도 연약하고, 그러니 가서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오너라. 아유 어머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괜찮다. 내가 책임질게. 해가지고 옷에다가 손에다가 양털을 붙이고 음식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요. 그리고 축복받는 장면 우리가 다 배워서 알죠. 자, 똑같은 비슷한 장면, 앞이 보이지 않고 노년의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은 비슷한데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지면서, 육체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것까지 어두워져서 앞에 있는 야곱이 에서인 줄만 알고 축복합니다. 그러니 육체적인 연약함 플러스 영적인 연약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삭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 야곱은요 147살이 되어서 눈이 안 보이고 몸에 힘이 없고 병들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멀쩡했던 거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요, 후패해지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늙어가는 것 당연하고, 주름살이 많아지는 것 당연하고, 힘이 빠지는 것 당연하고, 눈이 쇠약해지는 것 당연하고, 몸에 아픈 것이 병이 생기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데, 바라고 원하기는 영적으로는 날마다 건강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쇠약해지면서 영적으로 쇠약해지는, 그래서 분별력이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는 약해질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했는지, 영안이 밝았는지.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실수하는 것 아니고 얘가 큰 아들이고 얘가 작은 아들이라는 것 안다 라고 말하면서 19절 보세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더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둘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라는 것을 그냥 할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나도 안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래 내가 일부러 어긋맞았어 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다라는 것은, 담겨 있는 뜻은 나도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다.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고 하면 내가 살아보니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장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 성경의 원리 같고, 장자가 받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첫째를 버리고 둘째를 쓰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첫째인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격인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쓰셨습니다. 야곱도 그렇죠. 첫째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썼습니다. 기라성 같은 형들을 다 제끼고 막내인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세상 천지에 유명한 군왕들이 그렇게 많고 왕 중에 왕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진데, 하나님께서는 비참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을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쓰셨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도 그렇게 하실 것 나도 안다. 무슨 얘기예요? 나도 내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 인생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인 것 나도 알기에 이 아이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축복한다, 이 뜻이에요. 보여주기식 삶을 살았던 야곱인데,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임을 알고,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애쓰며 살았던 그날들을 후회하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내 인생인 줄로 알고, 아들아 나도 그거 안다. 그러니 뭘 안다는 거냐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안다라는 이 한 단어는 자기 성찰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잡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핸들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다 고백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거 후회하면서 나도 안다. 나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해봤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이 아들들이 바꾸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인생이라는 것을 그 고백 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위에 이렇게 그 천에 가면요, 그렇게 강아지들이 많아요. 진짜 사람 반 강아지 반입니다. 얼마나 강아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요, 참 행복한 주인과 행복한 강아지가 있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둘이 같이 신나게 걸어가요. 개도 행복해서 가고 주인도 행복해서 산책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서로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 강아지들을 봐요. 이런 그림입니다. 안 갈라고. 자기는 저기 가고 싶은데 주인이 자꾸 저기 끌려니까 안 가려고. 그러다가 질질 끌려가면 이런 그림도 나와요. 난 안 갈 건데. 나는 안 갈 건데 주인이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제가 저런 거 보면서요, 야, 인생도 똑같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딱 붙드시고 하나님이 그림 그리실 텐데,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과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어찌나 자기 자아가 세고 자기 욕심이 센지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국은요, 야곱 보세요, 줄줄줄줄 끌려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이 고백 안에는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고, 세상의 이치대로 살려고 했고, 세상의 사고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시니,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고 가셔요. 그러니 우리가 할 건요, 힘 빼고 따라가야 돼요. 저렇게 매달려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힘 주지 마시고요. 세상 앞에서 힘 주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힘 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앞날의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꼭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앞날의 인생을 만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꼭 붙드시고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니,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은요, 제발 힘 빼고 하나님 앞에서 삽시다. 자꾸 힘줘가지고 세상 앞에서 힘주려고, 그 보여주기식 삶을 살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제발 말씀 앞에 힘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길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 쫓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힘든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입니다.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과 친구로 동행하면 가장 행복해요.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굽니까? 밥 사주는 친구가 가장 좋아요? 아니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고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주는 친구, 손잡아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나에게 필요에 따라 기쁨을 주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외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언제라도 내 옆에 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앞에서 힘 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